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부활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땅에 다시 사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찬양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그리고 좌우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며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부활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세상의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와 사망 속에 영원히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 이 땅에 살아나신 그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드리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임을 확신하며 이 세상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가장 어렵고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일 것입니다.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도저히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사실로 그것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싶어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놀라운 진리는 도저히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러한 인간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연구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라고 불리우는 영국의 젊은 변호사였던 프랭크 모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니라고,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어떻게 하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하기 위하여 글을 쓰기 위하여 3년 동안이나 그 예수님의 부활을 조사하고 연구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모든 연구의 시간들이 끝난 이후에 그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했던 그가 그 부활을 송두리째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부활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한 권의 책을 쓰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책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영어로 Who Moved the Stone이라고,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모리스는 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 7가지의 증거를 제시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 아닌 진정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세상 속에 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실과 같은 그 주님의 부활을 평생의 삶 속에 증거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죄와 사망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은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서 조작되거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짓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진 진정한 팩트, 곧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루었던 실제 사건이고 진정한 팩트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믿음이 늘 간직되기를 원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저명한 역사학자였던 토마스 아놀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기록의 문헌과 유물을 고증하며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팩트는 나는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뭘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역사적인 증거보다도 가장 명확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부분들을 사실로 증명하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임을 선포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후 4절부터의 말씀 이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한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던 그 증인들의 모습을 열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부활의 증인으로 가장 처음 나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게바이죠. 게바는 바로 누구입니까?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베드로가 있고, 그리고 베드로 이후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증인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몇백여 형제에게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까? 500의 형제, 예수님을 생전에 따랐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 500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되고, 그 이후에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 나타나고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며 마지막 8절에서는 누구에게 나타났음을 고백하게 됩니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음을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진정한 사실이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읽었던 것 같이 그 부활의 마지막 증인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어떠한 것을 소개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자신의 삶 속에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 자신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무엇을 박해했던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라. 그러면서 그는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회방했던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목도한 이후에 자신의 인생의 삶이 주님의 사도로 변화되었음을 고백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변화가 있을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무엇이라는 것을 설명합니까? 부활임을 설명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부활은 완악한 사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꾸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타락하고 부패할 수 있었던 그의 인생을 생명의 삶으로 바꾸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없게 되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확신하는 구원,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토록 꿈꾸고 소망하는 천국에 대한 꿈도 이 시대의 한낱 그냥 꿈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받는 많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부활은 사실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부활을 믿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루어진 분명한 팩트, 사실이지만 그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요. 지식적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부활을 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결국에는 세상과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는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결국 그들은 우리가 누리는 이 영광스러운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인간의 노력이나 결단이나 열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부활의 아침에 그 놀라운 이 부활의 사실을 내 삶 속에 믿게 하시고 그것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대 속에서 부활의 감격과
기쁨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데, 정말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고 나의 부활이 됨을 여러분의 삶 속에 믿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우리의 삶 속에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 부활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세상 속에 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꿈꾸고 있는 가장 큰 기쁨,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집에 살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큰 기쁨이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세상 속에서 승진하고 사업을 통해서 많이 돈을 벌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기쁨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 기쁨은 영원합니까? 일시적입니까? 일시적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이 주는 기쁨과 우리가 누리는 기쁨의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 일시적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나와 같은 자가 영원한 죄로부터 구원받았던 그 복음, 그 복음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임을 여러분의 삶 속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집을 살아가는 것보다, 좋은 차를 따라가는 것보다, 그리고 세상 속에 승진하고 많은 돈을 벌고 많은 명예를 얻는 것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넘치는 더 기쁨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영원한 죄악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죄악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 땅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그 복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기쁨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 부활이 얼마나 기쁨이 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이 부활의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깊은 잠을 빠지고 싶으십니까? 깨어나시고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부활이 없다면 주님의 다시 사심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도,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얘기하죠.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그 기쁨은 바로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일까요? 그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장차 누구의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부활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어떠한 영광을 누리게 될지를 그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기쁨보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더 큰 기쁨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뭐 하셨다는 사실입니까? 부활하셨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부활을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기쁨으로 여기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러한 부활의 기쁨을 가장 강력하게 경험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 고백하는 고백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 그 부활의 기쁨을 몸소 경험했던 사도 바울,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곧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무엇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부활의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그 부활의 기쁨이 그 인생의 삶에 얼마나 대단했으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그 부활을 증언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겠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이 이러한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그 부활의 간격이 동일하게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이 기쁨의 소식과 같은 이 부활의 소식, 바로 예수님께서 나와 너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그 부활의 소식을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여기서 증인은 어떠한 증인입니까?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소식을 외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됨을 여러분의 삶 속에 믿으시고 그 부활이 세상의 그 어떠한 은혜, 나에게 주었던 그 어떤 은혜보다 가장 큰 은혜임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그 부활을, 그 기쁨의 소식과 같은 주님의 부활을 마음껏 증거하고 전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